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로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또 예배헌금을 드렸습니다. 가경의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주자와 여러모로 정말 각자 일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모든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또 모여진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풍성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권한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게 했고 또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조장했다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자신이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고소한 내용들 가운데 진짜 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로마 총독부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무죄입니다. 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빌라도 또한 이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면, 여기까지 내용만 본다면 예수님이 무죄로 선언되고 석방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재판관이었던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무죄한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슨,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서 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합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예수님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더이다. 빌라도는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죄로 석방하자니 흥분한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자니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핑계를 들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 겁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에게 자신이 무죄로 선언하고 풀어줘야 될 그 책임을 헤롯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대로 이 헤롯은 다시금 이 빌라도에게 넘겨보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무죄한 사람을 석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사실상 그 처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빌라도의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심한 수모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모습을 끝내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어서 나는 이제 무죄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책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빌라도를 두고 메시아를 죽인 책임자로서 그 저주와 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가 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또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서로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쩌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직접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떠넘기는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과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인 것을 당당하게 시인하신 이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빌라도와 헤롯의 완악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작게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지적하십니다. 아마도 교활한 헤롯의 악한 호기심에 일일이 그것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부당한 일을 겪을 때에 사실대로 그것을 밝히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항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비방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대로 밝히는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감정과 분노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 변론을 해도 상대방이 그 진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으로 그것에 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방 가운데 침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인내함과 침묵이 어쩌면 큰 나팔 소리처럼 그 상황 가운데 울릴 때도 있습니다. 제 목회였던 목사님은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목회를 하실 때 한 여성도와 불건전한 관계가 있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청년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고 한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야기와 소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고 맡은 책임만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나의 상황을 해명했다면 어쩔 수 없이 교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하나님께서 분명 밝혀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침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침묵하는 의연함이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진실은 구차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의 편에 서서 그 사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무슨 이유로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싸움으로 갈등 관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로마 황제에게 서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에 이 원수 관계였던 이 둘이 친구가 됩니다. 이 말은 진실한 우정으로 맺어졌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정을 맺었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가 함께 이 일에 협조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의기투합을 합니다. 악한 목적 아래에서 서로 협조하고 결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유익이나 흥미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거나 악인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일에 동참해서는,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함과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우정, 우리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의한 결탁은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과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처럼 일시적으로 악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는 그런 악을 도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상대를 향한 사랑과 존경에 기초한 참된 우정을 맺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 그대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